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앞서서 이삭의 복된 생애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은 이미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은 어디에 거주하였습니까? 창세기 24장 60절 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였더라. 이제 감옥에 와서 그랄 땅으로 다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엘라헤로이는 우물이 있는 마을에 이제 거했는데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제단을 쌓았던 부엘세바에서 가까운 곳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엘세바가 나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다시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양식이 있으니까. 이삭은 그 집에 이제 대소사를 자신이 다 결정하고 또 경영을 해야 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다 주로 해결을 했는데 오늘 이삭의 인생의 황금기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복된 생애를 살았을까요? 첫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복된 생애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가장 큰 순종은 뭐니 해도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칠 그때가 가장 큰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렇게 이삭이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힘들 때 내게 와서 조언해 주는 멘토가 있다면 내게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고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복된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곧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삶을 우리 자신에게 늘 적용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유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삭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삭은 복된 생애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일을 아들 이삭도 겪게 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실 때 이삭은 순종하여 이제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듯이 리브가 역시 미인이었어요. 창세기 24장 16절에 그 소녀는
심히 아리따웠다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6절, 7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참 이것도 놀랍게 부전자전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죽일까 해서 자기 누이라 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곧 죽이려 할 때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던 이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삭이 왜 이렇게도 약해졌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보고 주변을 너무나 의식한 때문입니다. 그날 땅에서 이삭이 보이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 뿐이었어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오늘 이삭도 엘리야도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낯선 땅에 살지라도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누이라 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사촌 조카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지만 결국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8절 9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는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다. 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책망받은 것과 똑같은 책망을 이방인들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오늘 이삭을 책망한 아비멜렉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그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그 후에 그랄 왕이 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의 공식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비멜렉과 같이 지금의 아비멜렉도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한 한편 이삭을 보호합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왜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그가 잠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은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세요. 이삭은 실수했지만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을 존중하였고 이삭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눈에 볼 때에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입을 기억하시며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삭은 복된 생애를 살았어요.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함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사방이 다 흉년 들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이삭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런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사방이 다 가뭄인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니 이것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사람의 생각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라 이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일거에 창대하고 번성하였으면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고 누가 맞서서 다툴 만한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런 창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용장이 훌륭하지만 즉 용기 있는 장수가 훌륭하지만 그러나 용장보다는 지장이 더 낫고 지혜로운 장수가 더 낫고 지장이 훌륭하지만 지장보다 덕장이 더 낫고 더 있는 장수. 덕장이 훌륭하지만은 덕장보다는 복장이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장수. 예. 누구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냥 황금을 줍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된 생애를 살았어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굴빛으로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이삭은 늘 우물을 팜으로써 복된 생애를 살았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고 또 우물을 파면 반드시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어서 가축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우물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노복도 늘어나고 이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 메웁니다. 심지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착한 사람이지만 전혀 위협이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왕이 나서가지고 넌 우리 곁을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 이삭은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이 메우는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와서 그 메운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을 파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 우물을 파면 반드시 생수의 샘물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야 합니다. 맨 땅을 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먼저 깨닫고 먼저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세임 얻었던 그 생수의 우물을 우리도 다시 그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을 메우는 인생, 은혜의 샘을 닫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샘을 다시 파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회방을 넣습니다. 저들은 힘들게 판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 거라고 뺏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래 가자. 기꺼이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놀랍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이삭의 말입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인데요. 내가 전에 오래전에 아틀란타에 갔을 때 르호봇 베프티스 처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교회가 엄청
큰 교회 아주 시설도 잘 된 거입니다. 여기저기 교회 건물들을 이렇게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르호봇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회방을 받을지라도 이삭과 같이 저들과 물리적으로 다투지 말고 다툼을 피해서 계속 새롭게 우물을 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결국 대적들의 회방은 이제 그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오지요. 계속 회방을 놓다가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계속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방인들의 회방은 이삭을 몰락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복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삭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계속 새롭게 우물을 판 이삭은 오히려 점점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을 보증하세요. 22~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을 세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크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잘 믿다가도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삭은 크게 복을 받고 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나갔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부엘을 세워 간 것은 거기서 자기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다시 이삭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과연 25절 다시 오면 이삭이 크고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상 많은 사람들은 물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반드시 생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날 밤 아비멜렉과 왕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부엘세바에서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야, 멀리서도 보니까 이삭이 점점 잘 되는 걸 보니까 이삭하고는 평화 조약을 맺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아주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삶을 통해서 이삭은 복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축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